이제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에 우리가 참 두려운 마음도 한편 있는데, 고린도 후서를 매 주일마다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참 은혜로운 구절이 많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음 아픈 사연이 있는 성경입니다. 당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배척도 받고 공격도 받는 그런 처지에서 사도 바울 자신의 아픔을 담아낸 성경입니다.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고린도 후서를 이제 읽어가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그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회 안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도 신학교도 있고 성경도 다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늘 좋은 설교도 들을 수 있는 지금도 교회들마다 시험도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처음 세워진 교회, 그때 당시에는 성경도 없고 신학교도 목회자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과 혼란이 많았겠습니까? 그랬던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보냅니다.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대한 대답을 해준 거지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굉장히 강한 성격의 교인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지만 그 어려움이 조금도 사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사실 전도 여행을 갈 곳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를 가는 일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문을 했는데 사도 바울 앞에서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이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만납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고린도 교회만 있을 수 없는 형편이라 또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곧 다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로 쉽게 돌아올 수가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도 하고 무서운 경고도 하고 그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편에 고린도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좋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책망의 편지, 경고의 편지를 보냈으니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일까 그런 걱정도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디도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지난번 편지는 아주 엄격한 그런 경고와 책망의 편지였으니까 지금은 위로와 다시 보살핌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을 보냈다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게 사도 바울의 일관된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변호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과 같은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 편지를 써야 된다는 일이.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체험과 이런 은혜를 받았었구나. 이 고린도서를 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였던 유대 배경을 가진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를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수는 적지만 목소리가 컸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니까 뭘 모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도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 형편 속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써야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처음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첫 부분에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분명한 고백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잘 이해하셔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분명하게 밝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분위기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태도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사실 화도 날만 하고 그리고 정말 더 얼굴 보고도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인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눈으로 고린도 교회와 교인을 본 것이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도 교인들도. 그런데 그 문제가 많은 속에도 여전히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교회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아직도 미성숙합니다.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도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당신들은 성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회를 보면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판단될 때도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가족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보는 눈으로만 보면 좌절하고 비난하고 그냥 떠나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생길 때 목사의 마음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교인의 마음으로 해결 안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으로 해결 안 됩니다. 부모 마음, 자식 마음으로도 가정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해결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서로를 보아야 문제가 많은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위로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 교인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는 이런 형편 속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그런 말을 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은 먼 하늘에 계신 주님을 믿은 게 아니고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많지만 여전히 주님이 역사하시니 찬양하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 했기 때문에 이 서신 앞부분에서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또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하려고 하니까 그 고난은 더 넘치게 온다는 거예요. 고난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또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고난 당할 이유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친다 하는 표현은 그만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라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았다는 증거예요. 고난도 오지만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로가 주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때 여러분 흔들리거나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능히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힘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고난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용기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왜?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서서 내려다 보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순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환난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환난이라면 허락하시죠. 그러나 반드시 위로와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주십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사형 선고 받는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고난도 어지간히 받아야지 이젠 죽었구나, 이런 지경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마 주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건져주실 거면 애초부터 고난을 당하게 하지 말든지 왜 이런 끔찍하고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즉각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중에도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이 많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 9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도대체 환난이 오는가?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편해지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정 문제도 풀어지지가 않고 내 삶도 항상 뒤죽박죽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조차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자신이 뭘 믿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앞으로 닥쳐올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이었구나. 그러면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지.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겁이 없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거 다 철수하셨습니다. 중국에 더 있을 수가 없게 됐죠. 그것 때문에 중국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사실 이 일은 이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중국에 있는 모든 서양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습니다. 신학교 문 닫고 교회도 문을 걸어 잠궈야 되고 목사들은 다 감옥에 가고 중국 교회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중국 교회가 얼마나 강하게 더 크게 부흥되어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중국 교회를 지키실 거다,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때는 힘들어 느껴지게 되지만 그 다음에는 믿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희망, 사도 바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성도와 교회가 똑같은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는 것은 주님이 그들과도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교회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함께 하시겠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성도, 환난당하는 교회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환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축도 정말 상상이 잘 안 될 정도로 어려웠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교체가 되는 과정도 큰 교회 위기를 가져왔었던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쳤지만 우리 교회는 유달리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와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그냥 고통으로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지나다 보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강한 성도들이 선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의 위기에서 이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믿음의 유산,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이 전통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랑주의를 해마다 2월 달에 지키면서 우리 교회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은 우리에게 크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아이들이 벽에다가 낙서를 하거나 종이에다가 어디 낙서를 하면 그냥 내버려 둔대요. 우리들 같으면 야단도 치고 못하게도 할 텐데 내버려 둔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다가 낙서하다가 가버리면 그 애들이 낙서한 곳에다가 색깔을 칠하고 거기다가 붓을 더 대서 기가 막힌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진희 목사님이 광야에 살다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낙서를 작품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요셉의 그림을 망쳐놓았다. 요셉의 형제들, 미디안 상인들, 보디발과 그의 아내 등 이들로 인해 요셉의 인생 그림이 엉망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쳐진 요셉의 인생 그림을 멋있게 바꾸셨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또는 지금도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은 엉망이 됐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그림이 낙서투성이야. 그런 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여러분에게 인생에 낙서를 한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은 어떤 엉망인 인생도 기가 막힌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한나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엉망이 되어버린 인생을 기가 막힌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연단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주목해야 될 때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훈련해야 돼요. 협성대학에서 목회상담을 가르치는 이세영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이야기를 어느 글에 쓰신 것을 읽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 교육 목사로 계실 때, 그때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델라웨어 강으로 카누 여행을 인솔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하나가 그만 강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충격이었겠습니까? 헬리콥터까지 불러서 급히 뉴욕으로 후송을 하고 병원에서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그 아이의 장례를 치르는데 목사님은 이미 벌써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다 끊어진 것 같고, 모든 게 깜깜한 색깔로 다 칠해진 것 같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감정마저도 죽어버려서인지 어떤 것도 느낌이 없을 정도로 목사님 자신이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고가 일어났던 그 자리서부터 장례식이 있는 그 시간까지 선생님 한 분이 끝까지 그 목사님 옆을 지켜주었어요. 목사님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묵묵히 옆에 있어주고, 목사님이 해야 될 일들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쩔쩔맬 때 다 옆에서 그냥 챙겨주면서 끝까지 지켜준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고 목회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하고 다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그 선생님 한 분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환난이 와도 누군가가 한 사람만 내 옆에 끝까지 있어주면 얼마든지 버텨내요. 그렇다면 능력도 없고 그죠? 부족한 것도 많은 사람조차도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게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듣기만 했지 실제로는 믿고 그대로 실제로 누리지 못하니까 이 문제 저 문제 앞에서 그렇게 맥없이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요즘 주변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아지고 어려움은 더 커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정도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 앞으로 환난이 닥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갑자기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확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무서운 핍박이 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지만 아직까지 환난이라고까지는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모든 걸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 죽임도 당할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나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들끼리 모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닌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께 우리 문제를 진짜 맡겨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친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 믿음을 강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자신도 흔들림이 없고 다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거예요. 환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요.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한 해가 엉망진창인 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돌아보니까 2020년 한 해 정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늘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올해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이렇게 집중해 본 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회 전체가 예수 동행 속회로 다 리뉴얼 돼 버렸잖아요. 2020년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분기점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신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마련하려고 마가다락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마가다락방의 공간은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저는 늘 이 예배당을 볼 때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성도들이 기도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당은 예배드릴 때 외에는 문을 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이 예배당이 기도처가 됐어요. 24시간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정 기도 때 오시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본당을 기도처로 공개하는 일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온라인 전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온라인 양육, 온라인 제자훈련, 성도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이 상상도 못한 차원으로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환난은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만 아니라는 것. 우리를 믿음 안에 더 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는 사실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해주세요. 자,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살 길은 주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우리 안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사는데 어떻게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짓말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사람,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또는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자주 여러분을 보는 사람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봐.
그렇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된 것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꾸준히 쓰시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점에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이상하게 싫어하고 비난하고 또 폄하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 말이 이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 거짓말쟁이야, 그런 비난을 했던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사실 혐오감이 느껴지는 그 평가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쟁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곧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만 다시 그냥 유대로 갔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속은 오지 않으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오겠다고 말한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리를 가지고 그 꼬투리를 잡아서 사도 바울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자기 자신을 해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굳이 해명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거짓이라고 함께 폄하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절대로 겉다르고 속다르게 하는 사람 아니다, 실제로는 가고 싶지 않은데 겉으로만 갈 거라고 이야기한 사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신실한 것처럼 나도 아니요, 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사람 아닌 신실하다,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자기도 겉으로 속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해명을 하는데 사실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다 다른 사람에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어떻게 다 해명하고 살아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설명을 하겠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한번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속 마음까지 다 드러나는 그때는 내가 분명히 확신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모든 걸 다 알고 나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니까 그때는 틀림없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꼭 그런 확신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그날, 저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은 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속마음까지 다 드러나놓고 보니까 그랬었어요? 너무 섭섭한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제가 담임 목사였음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제가 주례한 부부들이 제가 자신의 결혼식 때 주례자였음이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해야 되는 가장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19절에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니오가 없었어요.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성령이 증인이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을 위해서 내가 가지 않은 거지, 속으로는 안 가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가겠다고 하고 실제로 안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갑자기 고린도를 들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거칠게 대항을 했는지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마음이 상했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큰 상처가 생겼어요. 그 사도 바울의 그날의 방문이 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라 그러시고는 다시 마게도냐로 갔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다시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가게 되면 그러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상처는 더 크게 받을 것이 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직접 이번에는 가는 게 안 좋겠구나, 그래서 가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고 복음과 올바른 진리는 가르쳐야 하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될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엄한 책망의 말을 그 편지에 썼어요. 그러나 직접 가지 않았던 이유는 만약에 직접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마치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기 때문에 그냥 편지로만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반드시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 아픔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바뀌어져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도 그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정말 눈물 범벅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이 말을 잘 받아줄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씀으로 정말 변화되어져서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는 날을 하나님이 꼭 주시기를, 그 애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으니 정말 눈물로 쓴 편지가 된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없이 폄하하고 비난하고 엄청나게 속을 썩였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지금 부속실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그리고 지금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한 번은 어느 세무 공무원이 성도를 찾아왔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아니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조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뭘 조사한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소문을 듣기를 당신이 엄청난 부자라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면 세금 낼 게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말을 듣고 오신 거군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말씀을 드리지요. 첫 번째로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크고 아름다운 집이 천국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평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국 가족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캄캄한 밤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생명의 면류관이 제게 있습니다. 열 번째,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보화입니다. 세무 공무원이 듣고는 당신은 진짜 세계에서 가장 부자군요. 그러나 세금은 매길 수가 없겠습니다. 만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복 못 받았는데요, 그런 분 있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내게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내가 진짜 믿어야 이 축복이 내 삶 속에 역사하게 돼요. 1928년에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미국 연합감리교회로부터 감독 선출을 받았습니다. 감리교 목사로서는 최고위직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24시간 뒤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감독직을 사양하고 다시 선교지 인도로 돌아가는 참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감독 직책보다 선교지 사명이 더 귀하다고 여겼던 거죠.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69세 때 미국의 어느 수양관에서 모임을 이끌어가는 중에 숙소에서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온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그가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해 있을 때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침에 나를 깨우러 올 때 굿모닝 하고 인사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 간호사가 얼마나 참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간호사는 정말 그렇게 매일 깨웠어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멘이시지 아니요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일어났어요. 다시 인도로 가서 20년 동안 더 사역하다가 89 나이에 죽어서 인도에 묻혔습니다. 그때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의 긍정 The Divine Yes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자기가 그때 경험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어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정말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갔지, 마음으로는 아니요 하면서 입으로만 아멘 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정말 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아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고 증언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 양심이 증언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속이 뒤집어질 정도였어요. 막무가내로 막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랑으로 진실하게 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우리도 진실해야 하는데 문제는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믿지 못하면서도 그냥 겉으로만 믿는 척 그렇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교회와 직장에서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그게 우리 스스로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우리도 신실하게 살 수 있냐 말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부정적인 신앙에 딱 매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나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려서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아버님 목회하는 목회 현장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인가? 너무 의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교회 때때로 문제가 많은 교회 소식을 들을 때 정말 믿었던 어떤 목사님이나 또는 교인들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았던 거예요. 저를 거기서 구원해낸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셨다.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받아주고 계시다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좌절이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비로소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믿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제 안에 속과 겉이 다른 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10년째 우리 부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매일 일기를 쓰고 나누고 살아요. 겉이나 속이나 전혀 다를 바 없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 하나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영생,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심장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꼭 꺼내 봐야 합니까? 보지 못해도 내 속에 지금 심장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다 믿잖아요. 지금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꼭 눈으로 보아야만 확인이 되는 겁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증거잖아요. 지금 영상으로도 이 예배에 접속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지금 그 행위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마음으로는 아니오면서 겉으로만 이해하고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이해할 수 있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자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자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멘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어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실망하고 여러분의 현실에 낙심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일이 생겨도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세상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된다고 하세요. 나는 끝인데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no라고 하는 예수님은 yes라고 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크게 아멘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 아멘을 진짜 크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실 우리 교우들은 중심이 깊어서 아멘을 거의 안 하세요. 해도 아주 조그맣게 하고. 근데 그분은 아주 크게 아멘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거슬러요. 왜 저렇게 큰 소리로 아멘하지? 귀에 거슬러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좀 절제하세요. 우리 교회는 아멘 그렇게 크게 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아멘하면 다들 놀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들 크게 하면 되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되겠더라고요. 다들 크게 하면, 다들 크게 아멘 이렇게 하고 살면 그분한테 굳이 절제하라 말라 할 게 없잖아요. 실제로 아멘을 크게 하고 살아보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 놀랍게 경험을 하게 돼요.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 또 교회와 나라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시험들, 고비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갔어요. 조금 더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저 오직 진실하게 나갔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되신 거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아멘하고 나가겠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크게 아멘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진짜 주님을 보고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자, 이제는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펜실베니아 쪽에 가시면 그러면 아미시 공동체라는 마을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미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영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니는 아주 옛날 방식의 생활을 유지해 가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을 다녀오신 분들은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독특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 고요함, 편안함, 평화, 그것을 거기서 경험해서 수백만 명이 해마다 그 아미시 마을을 찾아가 봅니다. 그 감동은 그 아미시 마을 공동체의 전통적인 정신, 공동체 정신, 용서와 사랑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미시 마을은 5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하여 오직 한 가지를 지켜오려고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살아야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들을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살기 위하여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들은 믿기를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신학적인 논란이 됩니다. 진짜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느냐?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2006년입니다. 그 아미시 마을에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총을 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무차별 총격을 했는데 5아이가, 소녀가 죽고 5아이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아미시 마을에서 총격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긴 했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희생자의 유족들도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하지만 이 찰스 로버트 가해자의 홀 어머니와 그 자녀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해자의 가족들이 그 피해자의 가족의 품에 안깁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안아줘요. 우리는 원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그 피해자의 가족의 집을 찾아가서 위로와 사랑의 선물을 전해줄 때 이 찰스 로버트 가해자의 집도 반드시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커피 향을 맡으면 커피를 마시고 싶지요. 그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용서와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대적하고 말할 수 없이 비난하고 온 교회를 시험에 빠뜨렸던 그들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든지 바로 잡아 주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자존심 상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이건 아주 엄한 경고고 책망이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울면서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과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제대로 읽고 바로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디도가 돌아와야 소식을 알 수 있을 텐데 디도가 좀처럼 예정대로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결국은 디도가 와서 전해준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쓴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이들을 징계했다고 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랬겠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자기들이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좌절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편지를 이번에 쓰게 된 겁니다. 7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용서의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길이라고 했어요. 11절에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나?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탄의 속셈은 있어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괜히 죄 짓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어떻든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무서운 죄책감에 여러분을 꽁꽁 묶어요. 나 죄 지었어.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무서운 정죄감에 빠뜨립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그리고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영혼의 파멸에 있어요.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거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라. 마귀가 하는 것에 반대로 가야 된다는, 그 반대가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 자라고 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가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개선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로서는 그렇게 특별한 의미로 와닿지 않습니다.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거나 그러면, 또는 무슨 세계 챔피언이 나왔거나 그러면 카퍼레이드를 할까요? 요즘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때 당시로서는 대단한 일이었어요. 전쟁을 나간 장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로 들어와요. 그때 개선 장군이 앞에 서고, 그 뒤에는 병사들이 서고, 그 뒤에는 전리품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노예들 쭉 끌려 들어옵니다. 대단한 장면이죠. 그때 당시로서는 가장 볼만한 볼거리예요. 온 로마 시민들이 다 광장에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는 그 장면이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의 장면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이 이런 개선 장군처럼 나가실 때 자기도 그 반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도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제 그 고백을 해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어요. 나도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 자인가? 마음으로부터 아멘 하고 동의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 이끌고 가시는 그 대열 속에 내가 있다는 거, 그거면 충분한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 로마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개선 행렬에 참여한 자는 아니에요.
개선행렬에 참여한 자는 오직 군사만, 그 장군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의 고비를 넘고 무자비한 그 전쟁을 치러낸 사람, 그 군사들만 개선행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환호성만 지르는 거죠. 지금도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이 나라에 우리가 같이 살지만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죠? 그걸 알아야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이 사람만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14절, 15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개선 행렬에 이렇게 참여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는 교우나 여러분의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경우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그건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16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향기예요. 그러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인데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이해 못할 내용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개선 행렬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끌려가는 포로와 같았어요.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비참해진 상태에서 종으로 끌려가는 그런 포로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각오해야 돼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하면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면 짐승들 밥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게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죠. 자기 집안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생길까 봐 걱정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멸망당할 자가 보기에는 죽음의 냄새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특히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용서만 하고 사랑만 하며 사는 거, 이 사회 부적응자예요. 예수를 잘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바보같이만 보여요. 무능하게 보여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눈이 바로 뜨여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만 아니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진짜 개선 행렬 속에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긴 하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만족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하여튼 뭔가 보상을 받아야 돼. 뭘 하면은 반드시 평가를 잘 받아야 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무슨 일이든지 하여튼 높임을 받고 싶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 점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 당시 때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돼요. 돈, 명예,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 칭찬받는 것,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그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바로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 높임 받아야 되고, 사도 바울도 경쟁자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말할 수 없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라는 구절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사람이 많대요. 그 많은, 저 많은 사람들처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도, 사도 바울이 있는 그때 당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장사꾼 같은 이들이 있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 같은 이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족한가? 모든 명예, 칭찬, 자리 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주님과 함께 그 개선 행렬에 서 있다는 것 자체로서 나는 만족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난 다른 건 더 필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돼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가 되면. 그런데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게 많고, 왜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왜 그렇게 다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다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불편한 거예요. 저는 한때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제 인생의 반 이상 세월 동안 정말 그렇게들 믿고 살았어요. 합격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취직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진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해야, 돈 꽤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고 나면 교회가 성장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줄 알았어요. 큰 예배당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실제로 교회에서 아주 이 세상에 시장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었어요. 한국 교회는요, 그런 것들을 다 가져보았어요. 그런데 어째 하나님의 이름은 더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나요?
세상의 성공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용서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교회를 보면서 와, 교회구나. 아미시 공동체 마을에 가서 느꼈던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동, 그 향기, 그건 그대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만 느껴지는 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당연히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나요? 부모 자녀 사이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나요? 교인들 사이에 다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의 향기가 서로에게서 느껴지나요? 그냥 예수님만 영접했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향수병이 있는데 마개가 꽉 막혀 있으면 누구도 거기서 향기를 맡을 수 없어요. 향수병이 깨어져서 그 속에 있는 향수가 다 드러나면 온 방이 향기로 진동하잖아요. 왜 그렇게 내 안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때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에게서 주님은 나타나세요. 그게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힘들어 하시던 교인이 제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 하셨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라도 해보라 하셔서 실제로 기도했더니 정말 그 사람이 긍휼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마음과 다른 기도가 나오는데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위해 펑펑 울며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후 제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남편도 주일 설교 중 손양훈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려놓아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메일을 읽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가가 느껴졌어요. 그런 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도둑이 둘이 교회에 들어온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깨어보니까 새벽기도 갈 시간이에요. 새벽기도를 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꿈을 꿨는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려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 갔더니 아예 사무실이 그냥 문이 다 쪼개지고 도둑이 들은 거예요. 사무실 서랍, 사무실에 있는 캐비넷 다 열어놓고 그 앰프랑 마이크랑 도둑 가져갔습니다. 새벽기도 하러 예배당에 올라갔는데 급히 수습을 해놓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도둑 맞은 느낌 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배신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노숙자들에 대한 마음. IMF가 터진 때라 그들이 대합실에 몰려서 노숙을 하고 있는 그분들 아침 식사라도 우리가 대접하자. 그래서 온 교회가 매일 아침에 국을 끓이고 밥을 해서 그 노숙자들 아침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교회에 늘 노숙자들이 아침마다 막 몰려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많이 오면 교회에 험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 교인들의 말이 있었어요. 꼭 그 일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교인들이 또 말을 하겠네. 괜히 그런 사람들 밥 준다고 해놓고 이거 교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목사님 책임져야 되잖아. 또 그런 소리 듣겠네.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도둑이 둘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둑 하나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도둑 하나가 진짜 무서운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지는, 사실 근거가 없어요. 노숙인들이 그랬다는 근거가 없어요.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무슨 수사를 해서 뭐 결정적인 어떤 범인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괜히 그럴 거라 이런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식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일 아닌가. 캐비넷이나 앰프는 돈 주고 또 사면 되는데 문짝이야 고치면 되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건, 진짜 도둑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게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유로 그 사람들을 내가 혐의를 씌우고 배신을 당했다고까지 생각했나. 그리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는 내려오는데 아침 식사하시러 벌써 노숙인들이 쭉 교회 로비에 나와 앉아 계세요. 제가 기도 끝나고 내려오는 거 보고 인사를 하시더라. 그분들 얼굴 뵙는 게 참 너무너무 미안하더라. 한순간이라도 그분들을 내가 의심했던 것이.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걸어 나오시면서 제게 오늘 비가 와서 발을 다 젖었다고, 양말 있으면 좀 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양말 공장도 아니고 양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분한테도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말은 당장 구할 수가 없으니 내가 신고 있는 거라도 드릴까요? 사실 신고 있는 걸 드리는 것도 참 미안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라도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신은 양말을 벗어서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 증거, 용서와 사랑. 우리 가정이 정말 구원받은 가정이라는 증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증거,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요. 그러려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항상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용서와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내게서 가족에게, 내 일터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옵소서.